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신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상대보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아멘.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니.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네. 수많은 기파로 공동 주를 높이어라. 모든 자녀들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새 노래로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리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네. 고백합시다. 주역망하는 자 주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역망하는 자 주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멘. 고백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2절입니다.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큰 목소리로 I will run to you. 아멘.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경외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찬송을 통해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사랑들을 우리가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범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과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나아가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버린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갈망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커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길을 부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경험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우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소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그런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모습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더욱더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며 화목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도 나아가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비대면 예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꼭 전체 화면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후 2시는 예배를 위한 시간으로 모두 꼭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행사인 샬롬의 꾸러미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은요, 이렇게 예쁘게 꾸러미로 제작이 되어서 12월 29일 등촌 1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돌아오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연합 예배는요 오전 10시 50분에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꼭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또 우리 소그룹 리더님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작하게 된 그 공동 기도도 이 성탄 예배 때 송출이 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것이나 기타 사항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도에 유명한 성인이 한 명 있지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인도의 비폭력 평화주의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 남긴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조금 씁쓸하기는 하지만 또한 무슨 이야기인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매우 공감을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간디가 봐왔던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의 증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간디의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틀렸다, 그거 오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오해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이유가 사랑의 부재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부재.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이 교회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벌써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목사로서 또 여러 교회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동의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한국의 교회들이 옛날같이 인원이 줄고 헌금이 줄고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이 교회들의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지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핵심 가치가 흔들리면요, 그것은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령 이 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의 붕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핵심 가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그 교육을 대처하고 학교에 와서는 잠을 자죠. 또한 교권에 대한 추락으로 인해서 올바른 사회성 발달에 대한 교육이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교육이 흔들릴 때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존재 가치가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을 거쳐서 맛집으로 손꼽히던 그런 음식점들에 가보면요, 소위 맛집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가보면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종업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조금 불친절해도, 또 시설이 허술해도, 심지어 가격이 비싸도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바로 맛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음식에 대한 어떤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음식 맛이 예전과 달라진다면 그 식당은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그 맛, 음식 맛이 그 맛집의 존재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가 있는 이유, 애초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되었던 그 이유도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간절 무슨 이유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들을 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있으실까요?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유도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이 기독교가 이 사랑을 빼면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들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랑을 뺀다면 도대체 거기에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빼버리고도 우리의 삶이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기독교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사라져 버려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비단 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사실 매우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저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성탄절이 되면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지역군과 함께 영상을, 그 대림절 말씀 묵상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좀 그런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만, 이 생일이라는 것은요, 그 주인공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날은 그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여느 다른 날들과 똑같은 날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생신을 그날로 정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이 12월 25일은 특별해진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하루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날이 즐거워야 하는 것인데, 그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쏙 빼놓고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상술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짤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송혜라고 하는 그 연예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그 MC였던 아주 국민적인 그런 스타이죠. 그분이 벌써 연세가 만으로 93세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나온 토크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짤로 봤는데요,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죠.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일단 마음에 퍽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왜 긴장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충분히 누군가 이제 별세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만한 그런 연배이니까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면 일단은 긴장을 하고 연락을 받는데,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면 이제 함께 기뻐하는 것이겠고, 안 좋은 소식이면 이제 슬퍼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그 연락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성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그렇다라고 성탄절을 기쁘지 않게 우울하게 보내자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울하게 보내는 것도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즐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명확한 정확한 이유는 알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즐기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즐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즐기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각 네 번의 그 주간의 주일에 한 번씩 켰던 그 촛불의 의미들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의 그 초의 의미는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주는 평화,
세 번째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초의 의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의미가 어떻게 부여됐는가를 조금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1세기가 채 안 됐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진짜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가 행복하게 살았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세금으로 수탈을 당하였고 그들의 삶은요 매우 피폐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도 매우 부패해서 서민들의 삶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답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1세기에 그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유대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책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70% 이상이 거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의 삶에서 없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없었을까요? 소망,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피폐한 그들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그렇게 어려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기쁨이 누려지고 어떠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들의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소망이 없던 그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들,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이요 넘쳐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희락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이 21세기의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소망, 평화, 기쁨이 없는 것은 매우 비슷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면 2021년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앞날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떠한 소망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정말로 평화 가운데서 그렇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화평을 이루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힘들고 바쁜 것과는 상관없이 힘들고 바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누려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어떠한 나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대하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최소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자리와 또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부류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요, 또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애정을 듬뿍 누리는 사람들과 애정 결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애정을 듬뿍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애정 결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긴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 예수님의 겉을 맴돌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잡혀갈 때에 그때 그 예수님께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거나 그 무덤을 관리하던 사람들도요,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수가 적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수는요,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편에 섰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애정 결핍자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의 애정 결핍은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지만, 이 영적인 애정 결핍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이 일반의 애정 결핍과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애정 결핍이 먼저는 이제 끊어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늘 나를 향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이 우리에게 쥐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은 먼저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보면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죠. 인도의 공식적인 그 신분 제도이죠. 카스트 제도. 그 카스트 제도에 보면은 제일 하층민이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수드라. 이들은 이제 천민 노예 계급인데요. 제가 어떤 세계기행에서 봤는데 인도에 있는 어떤 거지의 이제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행이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왔던 거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였냐면, 인도에는 워낙 신이 많고요, 어떤 신을 기념하는 날이나 그런 신을 기념하는 축제와 행사도 무지하게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영업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각각의 축제 때 그날의 신의 그 컨셉에 맞춘 어떤 의상과 복장으로 꾸미고 나가서 그 축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이렇게 동냥을 하는 것, 그것이 그 거지의 이제 영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각종 그 신들에 맞는, 그 시즌에 맞는 그런 용품들이 가득했고요. 되게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지가요, 매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제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동냥을 하니까 매일매일 수입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영상에 보면은 막 금팔찌, 금목걸이도 하고 집에 금이 많아요. 그 거지인데 거지 집에 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집은 그냥 거지의 집이라는 거죠. 일단 좁고요. 막 물이 새고 막 천장이 까져 있고 누가 봐도 너무 열악한데 돈은 많지만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돈은 그렇게 많지만 직업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는 수드라라고 하는 그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수드라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집의 평수나 뭐 거주 조건 이런 것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돈은 그렇게 많은데 집에 막 금이 막 그렇게 많고 막 돈은 많은데 그런데도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고 돈이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 거지 직업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그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면서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거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이런 신분제로 우리를 묶어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우리를 그런 신분제로 우리를 제한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계급제도에 묶여 살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신분제에 묶여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평생 그 좁은 집에서 그 열악한 집에서 동량을 살아야 하고 있는 그 인도의 그 거지처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가 제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계자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막고 끊고 거절하며 그렇게 억압하며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새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애정결핍이 가져다주는 행동양식 중에 가장 큰 특징은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커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작은 것에도 상대방의 어떤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 여러분 전형적인 애정결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속이 좁죠. 이해를 못하고 이해심이 좁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애정결핍.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자발적인 애정결핍의 현상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 그뿐입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근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애정결핍의 현상이죠. 또한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애정결핍이 가져다주는 행동 양식 중에서 이 과도한 식탐, 그리고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 이것을 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결핍 때문에 자꾸 무언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무언가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성의 사랑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과도한 쇼핑,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한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영적인 애정 결핍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거. 사랑받고 자란 사람. 그래서 가정 환경과 그 부모님과의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요즘에 그냥 강연만 틀어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사랑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즐겁고 기쁜 성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이유로 기뻐하고 또 그런 이유로 이 성탄을 즐기고 하기보다는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탄생의 뒤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하셨던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은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고, 또 평안이 없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또 기쁠 수 없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그 큰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성탄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인, 오늘 이 주일을 네 번째 초의 의미였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로, 그 사랑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간디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인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도가 배출한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자 성자라고 하는 칭호가 따라다닐 정도로 매우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선다싱. 이분은 이제 인도가 나온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별명이 있고요, 인도의 성자다라는 그런 별명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했던 신앙만큼이나 그의 인생에서 이 신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선다싱이 친구와 함께 이 눈 덮인 히말라야를 이제 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와 둘이 이렇게 가다가 눈 덮인 산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친구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구해주자, 함께 가자라고 했지만, 그 함께 있던 친구는요, 더 지체했다가는 날이 너무 추우니까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다싱의 제안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그 친구는 먼저 길을 떠나고, 이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업은 채로 계속해서 산을 건너고 있는데, 저 앞에 누군가 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선다싱은 발견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요,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선다싱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혼자서 줄령을 넘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선다싱은요,
그 아픈 사람을, 이름도 모르는 그 아픈 사람을 업고 가는 바람에 서로의 체온으로 몸이 데워져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다싱의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선다싱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유는요, 그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독교에 그 사랑의 실천 윤리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해라라는 겁니다. 행해라. 근데 오늘 저는요, 그 행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쌍방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누리고 확증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오늘의 음성으로 내가 믿으며 또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과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 하나를 비춰보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것이었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갖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한 없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분명한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사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결단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주님 들으시며 왜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각자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내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 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그루터기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되 주님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갚아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10의 1조를 드리는 11조 헌금과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감사의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주정 헌금 제목들을 담아 드리는 모든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저들에게 함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짐하는 여기에 모여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그루터기 청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